할렐루야. 네. 지난주에 우리 충고동부에서 새가족 초청 잔치를 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10명의 새로운 친구들이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수고하는 우리 충고동부 교사 여러분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크게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오늘 네. 주여 주여 예 됐습니까? 네. 오늘 저녁에 우리 아이빅 여기 이제 이거 아시죠? 예, 아이빅 이분들이 부른 찬양 가운데 우리가 참 즐겨 부르는 찬양이 참 많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찬양 여러분 많이 부르셨죠? 또 하나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 그 다음에 다시 복음으로 라고 하는 찬양, 우리가 이제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 부르는 보험성가를 직접 만들고 부르신 분들인데 12분이 오셔서 여러분이 라이브로 함께 찬양하고 이 찬양의 자리에 있으면 이게 CD를 통해서 듣는 거하고 또 달라요. 여러분 꼭 오셔서 은혜 받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이 찬양 부르고 찬양하는 현장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만져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임하기를 바라고, 또 특별히 수능 때문에 힘들었던 우리 자녀들이 와서 마음껏 뛰놀면서 찬양하고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오늘 저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오시고요, 같이 주변에 있는 분들 오늘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공짜입니다. 티켓값 전혀 안 받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와서 찬양의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늦게 오시면 저 뒤에 앉으셔야 되니까 벌써 이제 군산 시내에 다 소문이 나서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일찍 오셔서 앞자리부터 와서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행복합니다. 이제 어제 우리 히브리서를 받는 이 성도들에게 때가 그 정도 됐으면 이제 뭐가 되라? 선생이 돼야 되는데, 그 정도 시간이 지나고 그 정도 훈련 받고 그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이 정도는 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여기에 이 젖이 남았고 영적 유아기 상태에서 머물러 있고, 여러분 처음에 이렇게 교회 나오시면 영화부 친구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면 두 손을 모으세요, 그리고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무릎을 꿇으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한 10년 지났는데 무릎을 꿇으세요, 두 손을 모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그런 상태로 계속 기도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속이 답답해요? 아니면 속이 후련해요? 이게 지금 그 모습이에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좀 위에 좀 이 정도 올라가서 더 이상 기초는 띄고 계속 기초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처음 배우실 때 A, B, C, D, E, F, G, H, I, J, K, L, M, N, P 하면서 이제 처음에 영어 알파벳 그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5년 지났는데도 A, B, C, D, E, F, G 그러고 있고, 20년 지났는데도 A, B, C, D, E, F, G 그러고 있으면 이게 정상이 아니죠. 기초를 배울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를 뛰어넘어야 할 때가 있어요. 우리 피아노 치는 분들 처음에 바이엘부터 시작하나요? 바이엘? 그죠? 바이엘 1, 2, 3 쭉 치다가 그 다음에 체르니로 넘어가잖아요. 그 넘어가고 거의 다 끝났으면 이제 반주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맨날 바이엘 1번만 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답답함과 그런 아쉬운 마음이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분의 마음속에 지금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마땅히 때가 오래돼서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도 그리스도의 말씀의 도의 초보를 다시 또 배우고 다시 또 배우고 다시 또 배우고 그러고 있으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그러면서 오늘 1절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어줍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씀으로 1절의 말씀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누구냐면 우리가입니다. 우리가. 이것은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도 해당이 되지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나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나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할 때 설교의 1차 대상자가 사실은 저입니다. 저예요. 마치 이제 설교하다 보면 자기는 전혀 그 말씀 앞에 서지 않고 교인들에게만 막 설교하는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역자들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의 1차 대상자는 설교하는 나예요. 나. 교인들은 설교하는 목사의 뒷모습을 보고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서 자기를 포함을 시키고 있죠. 우리가 그 다음에 버려야 될 것이 있다. 뭘 버리는가? 그리스도의 도의 뭐예요? 초보. 그게 그 앞에 5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의 초보하고 1절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어떻게 해요? 버리라 이 말이에요. 버리라는 이야기는 더 이상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 버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기초로 삼아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딱 이제 기초로 삼고 왜? 그 기초 위에 그 다음 단계로 가야 하니까. 우리가 처음에 여러분 학교에 딱 들어가시면 구구단 배우시잖아요. 기억나세요? 2는 2, 2, 3은 6, 2, 4, 8 2호 벌써 딱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그 구구단을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이제는 구구단을 띄라 그 말이죠. 구구단 위에 그 다음에 그 적분도 하고 미적분도 하고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버리라는 이야기는 이제는 쓸모없다 그 말이 아니라 그 기본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그리스도의 도의 말씀의 초보가 뭔가 6가지를 쭉 거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여러분의 신앙생활할 때 회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가장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신앙생활의 출발인데 계속 회개하고 아침에도 회개하고 계속 회개, 그 상태, 그 범위를 더 이상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자가요, 기도할 때 가끔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벌레 많지도 못한. 처음에는 이해가 되죠. 야곱처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구나 이해가 되는데 계속 기도할 때마다 10년 전에도 벌레 많지도 못한 10년 후에도 벌레 많지도 못한 이제는 그 상태를 좀 벗어나야지. 이제 좀 자라나야지.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죄송해요. 옳아요. 정직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게 좀 자라나서 하나님, 이 한 주간 하나님 은혜가 오면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 기도도 좀 나와야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살지 못해서 미안해요. 미안하면 이제는 더 이상 미안하지 않도록 좀 이제 행동도 그러고 생각도 그러고 신앙도 그러고 이게 조금 자라나야지. 그 상태에 늘 머물러 있어서 기초, 또다시 기초로 돌아가고 또다시 기초로 돌아가고 또다시 기초로 돌아가고 이제는 그런 신앙생활 벗어버리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게요 한 100일쯤 지나고 이제 돌쯤 되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죠? 반응도 보이고 옹알이도 하고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계속 그 상태로 머물러 있어. 여러분 부모에게 자랑입니까? 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버리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뭘 버리는가? 회개해야죠.
회개해야 되는데 그 회개의 자리만 계속 그 자리에서만 뺑뺑뺑뺑뺑 돌면서 이제는 그 상태에서 이제는 좀 더 벗어나자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이건 기본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아멘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믿으셔요? 아멘이죠. 그러면 그 기초에서 아멘 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세례.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들이라고 그랬어요. 세례들. 이게 왜 들 복수를 쓰고 있느냐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례는 다 단수입니다. 복수를 쓰지 않았어요. 여기 세례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정결 예식을 말합니다. 정결 예식.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안수. 이 안수는 이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제물 위에다가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 위에다 손을 얹어요. 그래서 내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영어로 트랜스퍼한다 그 말이거든요. 나한테 있는 이 죄를 이 제물이 대신 가져가는 거예요. 그때 제물 머리에다 이렇게 손을 얹어요. 그게 안수예요.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심판. 부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독교에 딱 들어오면은요,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예요. 십자가하고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기초라 그 말이에요. 기초. 그래서 그것을 이제 버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여기 해주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어떻게 다시 닦지 말고 이미 닦아놨으면, 처음에 우리가 교회에 딱 들어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설교를 통해서 그 가장 기본적인 털을 딱 닦았으면 이제는 그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라 그 말이에요. 다시 그 털을 또 닦고 또 다시 그 털을 닦고, 이 다시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거 기초 다시 또 닦고 그 상태에서 머무르지 말라 그 말이죠. 다시 닦지 말고 그 다음에 어디로 나아가요? 완전한 데로 나아갈지어다. 여기 이제 완전한 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여기 완전한 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성숙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퍼펙트해서 아무런 흠도 점도 전혀 실수도 하지 않는 그런 완벽한 인간의 단계,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좀 잘하는 단계로, 성숙의 단계로.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세월이 지나면서 영적으로도 영걸어가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도 좀 성숙하고, 신체적으로도 좀 건강하고, 이게 좀 면역력이 튼튼해서 어떤 질병이 딱 들어와도 딱 왔다가 이 동네는 면역력이 강해서 내가 있을 수가 없구나 하고 도망갈 정도로 내성도 좀 강하게 키우고 맷집도 좀 강하게 키우고. 아멘이죠.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지어다. 여기 나아간다고는 이 단어가 능동태가 아닙니다. 수동태예요. 수동태. 내가 내 스스로가 성장하고 성숙의 단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것이 수동태예요. 그러면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나를 성숙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강의 설교가 참 저에게는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새벽마다 이 말씀 앞에 집중하는 모습이 가면 갈수록 세상에, 그래서 제가 행복한 거예요. 설교 준비하면서도 내일 새벽 그 눈동자를 보면은요, 조는 사람이 없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
그만큼 여러분들이 자라나신 거예요. 그만큼 말씀의 깊이 속에 깊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분 한 분 오셔서 이 새벽의 제단을 지켜가는 모습을 보면, 야, 이게 영적으로 엄청난 성숙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설교 듣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아갈지어다, 내 스스로가 성숙의 단계를 스스로가 꾸려가고 성숙하게 내 스스로가 노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에 의해서 나를 그렇게 성숙하게 만들어 가 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성숙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성숙의 단계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3절에 같이 고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누가 허락하면 하나님 허락하시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 필리핀 자매, 우리 이곳에 오셔서 참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 성광교회는요, 전도하든지 애를 낳든지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인천에 부모님이 계시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귀한 아기를 가졌다고. 그래서 인천 가서 사랑받다가 이전 오나 저전 오나 기다렸더니 드디어 와가지고 같이 또 새벽기도단 쌓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저 두 분을 위해서 여러분 박수 한번 해줘요. 참 고마운 친구들이에요. 이렇게 한국말도 이제는 많이 익숙해져서 찬송도 같이 부르고 한국말 설교도 지금 어느 정도 이해하실 정도로, 그렇지 않으면 제가 영어로 해야 되는데 영어로 안 해도 될 정도로 수준이 그렇게 돼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 유빈이 이번에 귀한 수능 치르라고 해서 수고했는데, 내가 원하는 꿈이 있잖아요. 그 꿈을 누가 열어주시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왜? 우리 인생 자체가요, 능동적으로 내 삶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이에요. 사실은 누군가가 내 손을 콱 잡아서 그 천국으로 나를 끌고 가시고, 복의 자리로 나를 끌고 가시고, 마치 뒤에서 막 이렇게 밀어주는 거하고 똑같은데, 신앙생활하면 성령님이 나를 막 그렇게 밀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앞에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여기서도 우리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로 그거예요. 장성한 분량, 장성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온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그것을 우리가 그쪽까지 내가 성장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절, 5절, 6절이 굉장히 해석이 필요한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필요한가? 더 이상 옛생활로 돌아가지 말아라. 더 이상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4절, 5절, 6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성장하고요, 성숙하면 참 묘합니다. 어렸을 때의 어린 친구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 중심이에요? 철저히 나 중심이에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엄마 걱정해 줘요? 세상에 시도 때도 없이 지가 배고프면 앙 하고 그래요. 그냥 12시가 됐던 새벽 1시가 됐던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나밖에 몰라요.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에고이즘이라고 그래요. 그게 인간의 시작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렇게 시작을 해요. 오직 나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이게 좀 자라나잖아요. 이렇게 성숙을 하잖아요. 성숙을 하면 이제는 서서히 누가 보입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분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까지 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셨던 아버님도 보이고 엄마도 보이고 형제도 보이고 이웃도 보이고, 그렇죠? 이렇게 자라가면서 점점 나라고는 울타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나라고는 울타리에서 조금 더 확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아주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도 보이고, 이게 이제 점점 이렇게 커지면, 아, 북한 동포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겠는가, 북한 동포가 보이고, 이게 이제 좀 더 확대가 이렇게 되면 성광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중심에서, 아, 아프리카 지역에 십자가가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이게. 커지는 거.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어른이 됐다는 거예요. 어른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사연 씨 아시죠? 노사연 씨. 담비 권사님 아시죠? 그 노사연 씨 노래 중에 바램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요, 참 어떤 면에서 은혜스러워요. 바램이라고 하는 이 노사연 씨의 그 가사가, 그분이 이제 그것을 작곡을 하실 때 그랬다고 그래요. 자기 남편을 생각하고 그 노래를 지었다고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노사연 씨가 자기는 그냥 열심히 남편을 위해서 살았다고 지금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뒷부라지 해주고. 어쨌든 이제 그 만남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서 그 남편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내가 무슨 노래 부르느냐가 내 인생의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만남을 쫙 부르다 보니까 만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자기는 남편을 위해서 막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요, 그게 아니라 남편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성숙한 거죠. 그리고 나서 바램이라고 하는 노래를 만들었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 가사 중에 참 좋은 게, 세월이 흐르는 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익어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많이 익으셨습니다. 1년 지났으니까 1년 동안 우리는 늙은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멋지게 익은 거예요. 자, 여러분 서로 한번 보시면서 축복하세요. 잘 익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 이상 옛날 생활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4절, 5절, 6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가, 자 보세요, 받고 맛보고 참여한 바가 되고, 이게 과거잖아요. 그 다음에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미 맛을 봤어요. 그 다음에 6절, 타락한 자들은, 이 타락한 자가 누구냐면 배교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는 그런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된 거예요. 예수 믿다가 이미 은혜 생활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여기서 이미 성령 체험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던 이 사람이 다시 옛날로 돌아간단 말이죠. 타락했다 그 말이에요. 배교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 6절입니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신앙생활 잘 하다가 예수를 배신하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 그거예요. 그러면서 7절과 8절에 여기 이제 자연적인 법칙을 통해서 그들에게 성숙과 미성숙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7절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자 보세요, 땅이 나옵니다. 이 땅이 뭔가를 흡수해요. 뭘 흡수해요? 비를 흡수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땅은요, 인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 그게 바로 은혜라고 표현한다면 그 은혜를 누가 흡수하는가? 내가 흡수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도 제가 가끔씩 왜 아멘을 그렇게 요구하는가? 이게요, 영적으로 열려져야 말씀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멘은 추임새라기보다는 내 영적 문을 여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어느 교회에서는 왜 은혜가 넘치고 어느 교회에서는 차가운가? 그게 설교자의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그것을 아멘으로 먹으면 참 묘하게도 그 분위기가 훈훈하고 좋아요. 성령의 역사를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꼭 훈련시키세요. 아멘 훈련시키세요. 이게 아멘만 터져도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여기 땅에 있는데 비를 흡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가 그들 속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땅이지만은 위에서 내려오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 있고, 똑같은 땅이지만 똑같은 비지만 그 물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땅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땅을 흡수를 해서, 그 비를 흡수를 해서 그 땅에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뭘 받아요? 복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말씀을 잘 흡수해서 이제는 성숙한 자가 돼서 성숙한 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정반대로 미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그게 바로 8절입니다. 만일 가정을 하고 있잖아요. 두 가지입니다. 가시와 두 번째로 뭐예요? 엉겅퀴. 이 가시와 엉겅퀴가 바로 뭐예요? 잡초잖아요. 쓸모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그 속에서 그렇게 자라나고 있으면 그 다음에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뭐가 돼요? 불사람이 될 것이다.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속에 깊이 은혜로 그렇게 와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제 이 편지를 받는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그 교인들이 힘든 가운데 있어요. 아주 지금 연단 가운데 있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막 흔들리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제 그들에게 이 편지를 딱 보내면서, 그래, 연단은 바로 성숙의 기회야.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자라면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흔히 그런 게 많죠. 성장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성장통. 이 성장통을 겪지 않고 크는 아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성장통을 겪어요. 어디 특별히 아픈 데가 없는데 허벅지가 그냥 통증이고, 심지어 팔이 아프기도 하고 어깨가 막 아프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이렇게 자라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이 성장통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흐르는 물은요 절대로 썩지 않아요. 고여 있으면 썩어요. 그런 것처럼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성도들에게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연단 속에 있지만, 그 연단과 고난이 결국 당신들을 성장하게 할 것이다. 성숙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이제 과거의 옛날의 습관으로 돌아가지 말고, 과거 유대교에 있었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리턴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게 히브리서입니다. 자, 같이 우리 찬송하겠습니다.